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역대하 27장, 28장, 요한계시록 14장, 스가랴 10장,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진노와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긍휼의 삶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와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역대하 28장은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으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하셨음도 전하고 있는데, 아하스 왕을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고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고요, 에돔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 위험에 처하게 하시는 듯 유다를 낮추시고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목할 말씀이요, 그럼에도 아하스 왕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불의하고 더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훼손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욱 힘을 쏟았고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진노케 했다라는 겁니다. 곧 역대하 28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군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진작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어리석게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 도움을 구하는 듯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도움을 구했던 아수르 왕에게 도움이 아닌 공격을 받았습니다. 왕궁과 방백들의 재물을 모아서 주었지만 아무 유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실은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다른 모든 방법은 헛될 뿐이고 결코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아하스 왕은 이제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방법의 헛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요,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침략한 아람 왕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등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더욱 진노케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 어리석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요, 심판을 전하는 새 천사의 소식과 구원의 추수와 심판의 추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진노의 심판이 내린다라는 겁니다. 당장은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진 짐승에게 굴복하여 평안을 누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불과 유황의 고난과 밤낮 쉬지 못하는 그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낯을 휘둘러 익은 곡식을 거두는 구원의 추수, 이 추수와 대조되는
진노의 추수를 전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하나님께 불의하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게 주어진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 밟히고 진멸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따라서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처음 이것을 거부했지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종이나 하는 일을 하시도록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을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섬김에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은 이후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연결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그 섬김을 통하여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섬김을 거부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 거하면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스가랴 10장은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무장시켜 고국으로 데려오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긍휼인데 이처럼 흩어졌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 백성들을 심판하며 흩으셨지만 이제 긍휼로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그들이 버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온전히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10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자,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로 구원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구원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깨달음과 회개에 있는데 스가랴 1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심판으로 흩어졌던 그 백성들이 흩어진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곧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살아서 돌아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상 숭배와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그 진노의 심판은 참혹하고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섬김을 받아들여 그 긍휼로 구원을 누려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긍휼 안에 거하고요. 이를 통해 심판이 아닌 구원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 돌이켜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 성도로서의 인내를 보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섬김의 사랑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함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앞두고 있습니다.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을 섬기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